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과 같고 캄캄한 밤과도 같습니다. 이런 이때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주의 빛으로 밝아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해지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주 부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나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신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신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지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지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지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지르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지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지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지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낙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라는 귀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저마다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성도들의 각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감동 감화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코비드19 퇴치와 경제 회복과 그리고 분열된 국론의 단합을 위해서 바이든 새 정부에서 국가적 중대 정책으로 삼고 추진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심으로 아멘.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이를 통해서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믿음의 국가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이 땅에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산부 요인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비드19와 변종의 확산에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멘. 이미 감염된 많은 이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19와 각종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위로해 주시고 아멘. 어려움 당한 가정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 친척, 동료 모두가 이 죄악 세상과 전염병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모두가 주님 주시는 건강과 안전과 평강과 형통 속에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주여 치료 회복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에게 필요한 것 주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저들의 맡은 바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음성 꼭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꼭 듣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기도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독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 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 찾기, 인내로 기다리며 감사로 반응하기, 성도 간의 소통 지속하기,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하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과 서로를 응원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및 변종이 계속 확산되면서 많은 사망자와 환자 그리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계속 방역 수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강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는 1월 20일에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우리 또 기도로 동참하십시다. 지난 1월 3일 헌금 보고는 화면과 같습니다. 헌금 직구로 보내주실 분은 화면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온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보호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먹고 마시며 거하여 사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저들의 믿음과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모든 기도와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저들 모두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왕래의 안정과 생업의 축복과 그리고 자녀 손의 축복으로 더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을 받으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아름다운 결실 맺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최근 한국에는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이 생겼습니다. 입양된 지 271일째 되는 생후 16개월 아기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학대가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학대는 신분에 의해 상속되었습니다. 천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을 학대해 왔으며 이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잔재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고참수가 신참수를 구타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부하들을 괴롭히고 군대에서는 고참병이 신참병에게 기합을 줍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학대하고 학교에서는 힘께나 쓴다는 학생이 힘없는 학생을 학대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깔려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이 학대는 각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학대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누이가 올케를, 양부모나 친부모가 입양 자녀나 친자녀들을 학대합니다. 자신은 남에게 맞는 거 싫어하고 또 험한 말 듣는 거 싫어하면서도 자기는 상대를 말로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학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언어 학대 등등 많은 학대가 해 아래서 소위 힘있고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학대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거나 아주 사납고 모질게 대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사람은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성별, 나이, 지위, 재물, 학식을 떠나서 사람은 모두 그 존재 자체로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학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대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눈물 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지금까지 해 아래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그가 이렇게 쭉 살펴본 이유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학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학대가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학대를 받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위로자가 없느냐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괜히 나섰다가는 자신도 똑같은 처지가 되기 때문에 위로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보면
일본과 독일이 전쟁 포로를 대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를 대할 때 학대를 했습니다. 포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때리고 조금이라도 대들면 총으로 쏘고 칼로 베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극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가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으며 극심한 노동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서 앞에 나서서 변호하거나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학대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해 아래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 학대 속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부가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힘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저들은 때로는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가진 것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에 의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이 박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 없는 사람들이 짓밟히는 이 삶의 모순, 이런 모순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악하고 불의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보다 차라리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더 나으니까 학대받으며 살 바에는 차라리 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해 아래는 학대가 끊이질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낙태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그토록 심한 학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할 정도로 차라리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할 정도로 해 아래 이 세상에는 눈물 나는 학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정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반복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위로의 하나님에서 위로란 말은 헬라어 곁에 있도록 부른다 또는 가까이 부른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선한 일, 전도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으며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바울 옆에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체험하고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학대를 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다시 세워주시고 모아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학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에서 위로자로 살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환난받는 것, 자기가 위로받는 것, 이거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위로를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히브리서 1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에 의해서 아주 열악한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학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갇힌 자의 그 심정을 알고 학대받는 자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갇힌 자를 보면 내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보면 내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유자에서 지적되었듯이 오늘날은 세상과 시대와 개인이 다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핵시대에 걸맞게 다들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라는 가상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다들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결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고 함께 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본인도 분명 어려운 때를 보내었을 터인데 어려움 당한 자를 보면 나도 왕년에 고생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진심 어린 그런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분명 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의 고통을 알 텐데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과 주의 사랑으로 위로할 때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살이에 고달프고 이민 생활에 지친 심령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물으면 다들 잘 지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지낸다고 말하면 혹시 염려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냥 잘 지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속에 그 얼굴 표정 그 깊은 곳에 떨림이 있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겉표면과 다르게 내면적으로는 그 안에 아픔이 있고 불안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만 보니까 겉만 보고 괜찮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정말 괜찮은 거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가지고 우리도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멋있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세 번째 주일에 위로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위로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위로자의 삶을 살겠다는 소원과 결단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기를 기뻐하시니 저희 역시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해 아래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학대받는 자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삶을 사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많이 받아서 축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진정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보호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내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나 나의 눈이 가려워져서 저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내 귀가 가려워져서 저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
위로자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무심령유회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고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를 끝끝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살아계신 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